백석신학교 학장인 정인찬 목사님의 이익과 유익이라는 글입니다.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하여 남기고자 하는 행위가 이익이라면 반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유익이라고 한다. 사람은 이익이 아니면 유익의 두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든지 하는 것이다. 라이언 홀든 리버 교수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여 만든 공동체는 어둠의 자녀들이 만든 공동체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만든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이 만든 공동체라고 하였다.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나 개인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나 개인은 유익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물질을 도둑질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전에는 무익했으나 후에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마가 요한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강하여 바울의 밤빌리아 선교에서 빠졌으나 회개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아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익하나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유익하다. 이익은 경쟁과 분쟁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나 유익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익과 유익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1장과 2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상되는 비방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2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고 더욱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우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수여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죄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말씀 안에서 우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민인 유대인의 역사적인 의미가 상실되었는가?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섭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17절과 29절을 통해서 유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과 할례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우위성,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종교적인 훈련,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라고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고 더구나 이단으로 정죄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비판하면서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음과 유익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탁월하다는 그 자만심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진짜 나음과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나음과 유익이 범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식, 즉 모든 면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면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3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의 역사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유대인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민족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분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될 만한 특별한 구석이 없는 이 노예 출신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도 유대인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그래서 범사에 면면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들의 나음과 유익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홍해 사건이나 만나의 사건이나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보다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하나님의 우선적인 특권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음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바와 같이 본래 인간은 자연적인 본성, 즉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졌고 그 종교적인 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심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되는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거짓되고 부끄러운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특권 중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선면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무서운 죄를 지음으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속사를 보고 있노라면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셨던 하나님의 질문과 흡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조금 하면은 자기 스스로 좋은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이런 조건을 갖춘 성도들을 1등 교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강남의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선배 목사님한테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나오는데 대신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교인이라고 세미나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언약.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믿음. 세 번째는요. 그 존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자꾸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1등 교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복과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참된 나옴, 성도의 참된 유입, 그것이 말씀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하는 성도의 참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약의 약속이 파괴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4,000년을 이어온 구약의 모든 약속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구약의 언약은,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그 다음에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듯이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때문에 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순종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스스로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벌써 버림을 받았어야 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기는커녕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든지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심, 그 미쁘심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결코 사랑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유효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언약을 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율법을 주셨지만은 끝내 마침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참되심의 속성을 발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거짓됨과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끊임없이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보존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고 그의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은커녕 되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그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책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뭘로 범죄치 아니었다고요? 입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인간의 연약한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어떤 경우에로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은 옳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도덕적인 불의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든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핑계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은 죄 앞에서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장난 같은 궤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탕자가 타락을 해서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면 되려 아버지가 탕자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궤변의 논리입니다. 이런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대로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불의가 허용되어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 때문에 그들이 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선민이라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은 차별이 없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불의는 여전히 불의요. 불의는 여전히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도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문화도 달라졌고 시대도 달라졌으니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화가 아무리 다양해져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유익한 것, 그것은 바로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질문은 거의 농담과 희롱의 수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머나 가십거리와 섞여서 가볍게 만들어 전하고 그런 말씀만을 좋아서 찾아다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진지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오직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나옴이며 참된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겸손한 자로 살아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